여러분, 우리는 2019년도에 코비드-19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차단되어지고 또 죽어버린 도시들을 보고 하는 이런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쉽게 지나가겠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미국까지는 안 오겠지, 이런 우리의 생각들도 있었지만 점점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가면서 과연 끝이 올까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의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또 종식을 선언한 국가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듯합니다. 부활은 그런 겁니다. 죽음의 상태를 지나서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도 모든 것이 부활해서 새롭게 소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임할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총은 새롭게 살아나는 은총이죠.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일어남을 뜻하는 그 아나스타시스라는 그런 헬라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미의 부활은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가 죽고 그 육체가 다시 살아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죽지 않는 삶을 우리는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직접 사람을 살리셨죠. 3명을 살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이 야이로의 어린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러 가는 그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이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이 지났을 때 무덤 안에서 불러내어 살리셨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릴 때에 중간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십니다. 병들었을 때 소식을 들었는데 지체하시고 죽은 이후에 야이로의 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는 완전히 죽은 과부의 아들을 시체를 이제 장사지려고 가는 그 아들을 살리셨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오라비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간에 지체하죠. 지체하고 죽은 이후에 사흘이 지나서 그곳에 도착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 기적을 보이심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건 뭐냐?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신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 구약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부활 이전에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지 못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욥도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다시 사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약적인 사고를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반박하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부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십니다.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또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가 하는 이 부활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주셨어요. 반복적으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도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약속은 허무맹랑한 말도 아니고 그냥 우리 종교심을 일으키려고 하는 가스라이팅도 아니고요. 허상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고 자기 백성을 영원히 살게 하실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지만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의 때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금도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죽어서 그 무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면 아무리 그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을 만진다 한들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한다고 한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으로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에 대한 성취입니다. 영생에 대한 성취.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훌륭하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바리옹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 하나됨이라는 책인데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활과 관련하여 복음서에서 다음 두 가지를 나는 보게 된다. 첫 번째는 눈앞에 나타난 어떤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보여주셨던 행동,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관련된 예언들의 해석을 나는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예언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다. 부활이 없었던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에녹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녹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있습니다. 엘리야도 불병거를 탄 채로 하늘로 데려오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죽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사는 몸으로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저는 늘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지금까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죠. 그 1학년 때인데 저희 어느 연세 많으신 90 거의 다 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 소원이 늘 저희 아버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살아서 예수님 오시는 거 봤으면 늘 이 말씀을 하셨던 걸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은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꾸시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죽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죽는 것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예? 그래도 두려워요. 내가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죽는 것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저는 두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자다가 죽는 거는 별로 그렇게 두렵질 않아요. 왜? 다시 깨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또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권사님들에게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식들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나도 이제 곧 저 날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린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 실례인가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 때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지. 안 믿으니까 아직 아멘 안 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다시 사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영원히 살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주의를 아무리 잘 지내도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또 돌아가면 영원한 생명보다는 지금의 생명 때문에 이 생명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상당한 세력을 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 불멸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육체적인 부활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야 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야. 그리고 그게 괜히 우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거죠. 또 현대 학자들 가운데서도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야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신학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저가 암살당한 것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조금도 의심할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 그것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빈 무덤만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승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죽으셨고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십니까?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죽음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죽음을 죽으셨지만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다시 사실 죽음을 죽으셨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셔야만 하는 그런 죽음을 죽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을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죽음이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부활을 다시 하신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예고하신 그대로 죽으셨고 예고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지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제 핍박을 당하고 심판대에 서겠지만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적 죽음을 육체적 부활로 보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도 분명히 물리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부활시키시려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장사 지낸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똑같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분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갑니다. 가는 중간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을 나온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육체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서 이들을 징벌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죠. 그때에 또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또 아우성치는 거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살려주셨느냐? 그냥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장대 위에 불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근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사는 거예요. 이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 산다라는 것을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높이 달린 불뱀을 보는 자는 물렸지만 사는 겁니다. 이것은 죽을 자가 사는 겁니다. 죽었지만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해서 보지 않으면 죄의 대가를 받고 그대로 죽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도 의심할 바 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6장 4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요, 윤회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윤회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그런 얘기는 좀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부부간에 싸움 붙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다시 살아나면 나랑 살 거야, 뭐 이런 얘기. 다음 생이 없어요. 그건 윤회 사상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생엔 글렀어. 이번 생 글렀으면 끝난 거예요. 뭘 이번 생 글렀는데 다음 생에 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만일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과학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철학은 내세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죄를 죽을 죄를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은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다시 산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요, 그냥 막 줄줄줄줄 외워버리지 마세요. 사도들이 성경 안에서 우리의 신앙 구원받을 만한 신앙의 고백들을 축약해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몸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해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 다시 올 때 부활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악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불신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생명의 부활도 있지만 심판의 부활도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리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능력이 또한 그리스도인 속에서 활동한다. 부활은 계속되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은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과거의 역사의 사건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미래 부활의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은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이야기하는데요. 부활신앙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젠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독교 절기를 지키는데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뭘까? 생각해 보면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렇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탄에 화려하고 세상이 화려하니까
같이 화려해지는데 이 부활주일은 점점 고난주간이 돼도 부활주일이 돼도 점점 뭐 우리 부인이 그런 얘기해요. 예전에는 뭐 이 해피스터 이런 인사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인사조차도 안 한대요. 예.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구원받은 신앙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체험했느냐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배웠죠?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을로 보내실 때에 전도하려고 흩어졌을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적도 행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다 목격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이루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떡을 떼어줄 때에, 그렇죠? 제자들이 떡을 떼어줄 때 떼어줘도 줄지 않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날 당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는 함께 쫓아다니면 내가 제자라고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배워도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최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떠나갔는데 최후의 모습이 어떻게 됐느냐? 베드로는요,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바돌로메 소아시아 프리기아와 리카오니아 등지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왕에게 잡혀서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살가죽이 다 벗겨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도마,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인데 태국을 거쳐서 인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종교 제사장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마태 세리였는데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다바라는 도시에서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리스도 총독에 의해서 X자형으로 죽었어요. X자형.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는데 X자형은 이렇게 X로 됐는데요. 이거는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형틀에 묶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형입니다.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 복음 전하다 순교당했는데요. 이 순교의 모습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돌에 맞았다 참수당했다 했는데 결국 마띠아도 뭐예요? 순교당했습니다. 누가 헬라의 감람나무에서 매달려 죽임 당했고요. 바울 칼로 목베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죽을 때 무릎으로 기어서 돌짝밭을 걸어가서 그 돌단 위에 목을 내놓고 쳐죽음을 당했어요. 사도 요한 섬의 일배에 대해서 온갖 시련을 다 겪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결국은 뭐냐면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바뀌는 것이 어디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육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나라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느냐? 부활신앙 외에는 없는 겁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책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음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다시 사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의 결론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와 함께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외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생활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 도망하던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의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다 순교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부활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산자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